나의 사랑하는 죄 기록되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나 그때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나의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그의 금당이라의 역사와 주의 성지 엘리야 가렵다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는
우리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나의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나의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한 참 많은 이 세상은 참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모든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님으로 될 수 있음 받았네 나 이용약하나 주님 날 지키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할렐루야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제일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모든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영광과颂讚을 나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볼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목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후 시간에도 말씀 통해서 복받을 사랑자를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싶지요? 다들 소리가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으니까 주시면 듣고 안 주시면 말고. 북한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에 복 받은 것에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 마태복음 25장 31절로 6절까지 말씀인데 44절부터 46절 말씀만 이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받을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로마의 성당 안에 있는 시스틴 성당벽에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보셨으리라. 그림 가서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림을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최후의 심판이라는 작품에 아주 유명한 작품이 그림이 그려 있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을 보면 아랫부분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려져 있고 중앙에는 예수님이 준엄한 심판으로 보좌 안에 계신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심판에 동원된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완전 나체로 그려져 있습니다. 다 갉아버려 있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완전 나체로 그렇게 그림을 그렸을까? 의문이 가는데, 그것은 바로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래서 남자는 화장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여성들은 화장을 하죠. 그죠? 여러분의 아내들, 여러분의 부친이든 간에 여성분들은 또 특별히 더 젊은 사람들은 화장을 많이 해서 화장했을 때와 안 했을 때와 모습이 다르고, 제 사모님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화장 안 했을 때와 밖에 나가고 싫어할 적에 화장할 때의 모습과 제가 봐도 좀 다른 모습이 확실하게 표가 납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을 어떻게든 사람들의 모습 통해서 가려볼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었다고 해서 다 어느 직장의 상사일까요? 대표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또 다 부자라고 해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정정을 하고 이 머리에 좀 기름 좀 바르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돈 있는 사람이고 명예 있는 사람일까요? 또 그렇게도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될 때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의미가 오늘 그림 속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얼마든지 내 모습을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감출 수 있고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는 우리는 결코 나체의 모습인 것 같이 다 드러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에는 인류 역사 속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되어서 온 인류가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최후의 심판을 계시록 10장 11절로 12절의 말씀에서는 말씀합니다. 백보자 심판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12절로 11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니 말씀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더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생일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꼭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고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오른편과 왼편으로 갈라 놓았다고 했습니다. 오른쪽은 진리를 의미하고 권세와 축복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오른편으로 교회의 사절을 붙들고 계십니다. 시편 118편 15절에서도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푸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또한 왼편은 저주와 형벌을 의미합니다. 왼쪽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육신과 세상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 탄압과 안일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또한 교회에 많이 해를 입히고 마귀와 짝하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을 자들아, 악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라고 했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편으로 구별된 사람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왼편과 오른편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오른편으로 구별된 사람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보면 4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에게 한 것 같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른편으로 구별된 사람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럼 내 형제는 과연 그럼 누구일까? 첫째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우리의 형제라고 했습니다. 또 지극히 작은 자는 문자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작은 자입니다. 또 윤리적으로는 가난하고 비천하여서 하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믿음 때문에 희생하여서 가난하게 되고 낮아진 성도들이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작은 자가 된 것은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수행하게 되고 천국에는 큰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은 자를 우리는 돌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작은 자를 돌볼 때는 그런데 어떻게 돌봐야 될까요? 은밀하게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로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했습니다. 작은 자를 은밀하게 돌보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을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돌보되 대가를 바라보지 말고 돌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오른편으로 구별된 의인은 선한 일을 많이 했지만 자기들의 선한 성행위를 모르고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작은 저로서 은밀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드러나게 보이게 했는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작은 선행까지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처럼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되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남에게 잘 보이려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인지 또한 구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아끼는 마음을 갖고 행하는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이니까,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앙을 가졌으니까, 믿음을 가졌으니까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사는 것이다 라고만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자가 지신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씀합니다. 소자에게 맹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결코 그 상급을 잊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순교신앙으로 받아져서 번원을 당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분명 작은 자입니다. 오직 믿음 때문에 작은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산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작은 자들을 가리켜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작은 자들은 성도들의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자들을 돌아보고 혼대접하기를 힘쓰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작은 자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많이 베푸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을 쌓는 영적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많이 쌓고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믿음이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세상에서 누리고 살고 싶지 어렵고 고통스럽고 작은 자로서 살고 싶어 하는 자는 없습니다. 큰 자로 살고 싶고 높은 자로 살고 싶고 누리고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의 모습이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고 싶지만 죄를 짓게 됩니다. 보지 않게 죄를 짓고 살게 되고 또한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기뻐할까요? 사단이 기뻐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분명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부자가 되시고 오른편으로 구별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오른편으로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는 무엇보다 사는 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것을 준비하시고 예배에 놓으셨는데 그 귀한과 뜻과 좋은 것으로 예배에 놓으신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또한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그네 힘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 모든 것이 날 것이 다가 결코 내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은 어떻습니까? 결코 집도 없습니다. 내 소유도 항상 놓고 갖고 다닐 수 없습니다.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어디에 갈지 어떻게 갈지 어떤 환경에 놓여질지 모르는 것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저는 우리 삶도 나그네의 삶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상황이 어떻게 해서 대처해야 될지 크고 작은 일도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또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또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나보다 못한 자들, 작은 자들을 대접할 줄 아는 자가 되어서 그런 자들을 통해 곧 천선을 대접하는 그런 은혜를 입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대접하는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예배하신 축복을 받아 여러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지나갔고 또한 밝은 하나님의 한 주간이 또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상의 온난화로 인해서 날씨가 많이 뜨겁습니다. 근데 아침과 낮 기온이 차가 많다 보니까 여름 감기가 또한 알성입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를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기는 나를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도 기쁘게 살고 싶고 즐겁게 살고 싶고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귀한 것을 주고 싶고 나누고 싶습니다. 가진 건 없지만 힘은 없지만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분명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모든 것도 다 성경 속에 있는 은혜를 완수를 내게 다 주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달란트를 한 달란트 받은 달란트와 다른 달란트가 달란트 받은 한 달란트 받은 비유회처럼 사람들처럼 있는데 저는 한 달도 받은 사람처럼 제 달란트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또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했고 또한 이 한 달란트라도 기약이지 못하였고 열심히 하지 못하였기에 힘들었고 어려웠고 그러나 깨닫습니다. 조금씩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불꽃 같은 운동자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항상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시에 어느 순간에 어떻게 저는 제 몸이 변화가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은 다 저를 알겠지만 제 몸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어느 시에 어떻게 어떤 변화가 올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잘 편하게 지냈는데 어제 잠깐 공주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별일이 없었는데 잠깐 쉬는 가운데 또 몸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오후 시간이니까 좀 선선히 바람이 불다 보니까 좀 뒤에 문 앞에 바로 옆에 나무가 있는데 전주를 좀 해야 되겠다. 나무 전주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전주를 하고 있는데 사다리를 좀 놓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 올라갔다가 순간 발을 뜯지는 않았는데 사다리를 잘못 기울어져가지고 사다리가 넘어가는 바람에 제 팔이 타박상을 크지 않게 팔이 부러지지는 않았지만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좀 약을 발랐는데 그 모든 것들이 뒤로 사다리가 뒤로 큰 사다리였는데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순간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기뻤어요. 오히려 원망스럽지 않고 아이 재수없게 왜 이런 일이 벌어져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 라고 그런 생각이 나지 않고 마음 왠지 편안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풀어져가는 어떤 것이 약한 것이 떨어져가는 그런 순간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 없죠. 기쁜 일만 항상 있으면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있는 자라 알지라도 항상 기뻐하기는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이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도 복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있잖아요. 벙어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육신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고통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남이 모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만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죠? 가만히 하자 했는데 하나님 말 그대로 쉽게 해야듯이 누워있어서 감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흔들든지 내가 우리가 따먹든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될지 알고요. 세상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항상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작은 믿음의 식구들이 수가 모였지만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 식구들보다 정말로 믿음 있는 식구들 그와 무엇보다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끼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늘 질병에 매여서 나는 이거 뭐야 불평하고 원망했고 또한 짜증내는 일이 제가 다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성도님 제 방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경우에 기억이 별로 안 나시겠지만 제 길에 방에 창틀에 써 있어요. 이제 나는 화내지 말라. 첫째가 화내지 말라. 두 번째가 죽도록 말을 해라. 이 두 글자를 유세에서 그래 창틀에 써 붙였습니다. 제가 아프다 보니까 왜 아플까? 과거에도 그렇게 생각은 깨달음으로 왔는데 제가 짜증이 나니까 화가 났어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다 보니까 화풀이를 하고 제일 가까운 것은 가족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짜증을 내고 화풀이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로 그 후에는 분명히 반응이 와요. 어떤 반응이? 머리가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서 화내지 말아야지. 또 어떤 기도하는 마음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어떤 분이 결코 목사님 화내면 안 됩니다. 화내면 안 됩니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니까. 목사님 절대 화내면 안 돼요. 화내면 안 돼요. 어쨌든 그분도 저희가 몸이 안 좋다는 것도 몸이 불편한 여러분 힘이 되자는 걸 알고 계시지만 어려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그런 사모님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저에게 목사님 저 화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연약한 자이다 보니까 화를 납니다. 화가 납니다. 자기 것에 화가 나고 신경제를 잘 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겉보기와 겉모습과 속모습 사람은 다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앞에서는 웃으면서 얘기하고 나랑 앞에 전화를 받을 때는 화가 나 있어도 전화 받을 때는 목을 깔고 점잖은 척 이렇게 하듯이 저도 마찬가지로 화가 날 때가 왔습니다. 일주일 중에 화가 나는 일이 참 많이 있고 짜증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마다 내 자신이 죽기 위해서 화를 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또한 지난주에도 우리 시사님과 성도님에게 시사님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식구들 믿는 식구들 모이면 식사하는 중에 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서운합니다. 제 스스로가 서운해요. 제가 말을 이끌어야 되는데 제가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다들 부담이야. 저를 닮아가요. 목회자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목사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할 얘기가 많을 텐데 여러분 친구들과 만나면 이웃들과 만나면 형제들과 만나면 지인들과 만나면 대화들을 많이 하고 회사 안에서 직장 안에서 다들 이야기하고 다 벙어리로 말로 하지 않잖아요. 다 벙어리 아니잖아요.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식구들 식사하는 중에도 별 얘기가 없어. 밥만 먹고 밥을 맛있게 밥을 마셨냐 어떻게 지내야 되냐 공적인 얘기하는데 사적인 얘기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정사님하고 우리 이름을 지목해서는 좀 죄송하지만 우리 정사님하고 조원 선생님하고 둘이 다녔는데도 공적인 이야기는 하더라도 사적인 얘기 별로 안 하신다고. 저도 같이 현장에 전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누구 전도한다는 소리도 듣고 싶었는데 공적인 얘기는 하더라도 사적인 얘기를 별로 안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입니다. 식구입니다. 성도라는 표현보다 가족이라는 표현을 하고 식구라는 표현을 설교 중에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식구이고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아픈 것이 있으면 어려운 것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차원의 향기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지가 어떤 타인이 한 사람이 한번 잠깐 들어왔더라도 정말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향기나는 교회야. 정말로 기도하고 싶은 교회, 한 번 더 오고 싶은 교회라고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스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들은 그 교회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샤론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믿는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길 줄 믿습니다. 주신 것 되게 어려움이 있고 현재 우리는 보이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에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과에서 죄에서 구원하셨고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죄에서 사하시고 천국을 구원에 가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의 복을 받은 사람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는 나는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믿고 선포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복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그런 복 있는 주의 날이 되어지고 한 주간도 그런 복으로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오늘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었음을 믿습니다.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기까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을 주셨음을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결단코 세상 사람들처럼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내가 이만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왜 하필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작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믿음의 부자,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그 사랑을 주옵소서. 한 주간도 뜨겁고 일하는 날이지만 그러나 세상 날씨같이 일기같이 뜨거운 것보다 내 심령이 더 뜨거워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뜨거운 심령 이해되게 하셔서 불타오르는 심령 되어서 주를 위해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통성 우리